오늘 이사야 10장 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같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몇 군데 석연치 않은 대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도구가 된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고 그들이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노력을 하니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도구를 없애시겠다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이상한 것이죠. 그동안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특정 민족을 도구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이집트에 베푸실 때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은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집트를 도구 삼고 그들은 손해를 보고 그들은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면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이 아닌 실상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보호막이 대신 방패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전과는 달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 삼으시고 뜻과 같지 아니하니 없애시겠다라고 하시니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아래 아수르의 칼날 아래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시지 않고 몇몇은 또 남기시겠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3절 안에서 몇 군데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2절과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2절과 23절에 등장하는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삭제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딜리트 시키면 휴지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프트 딜리트 시키면 완전히 삭제돼요. 컴퓨터 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드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그 의미라는 거예요.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로 작정되었는데, 이미 작정이 되었는데, 남은 자가 있다.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3절의 표현을 보시면 온 세계 중에 파멸을 말씀하시는 것. 이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베푸신 것, 그 약속하심과 위반되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노가 그치고 이스라엘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두들겨 맞을 대로 맞고 몇 남지 않은 것을 말씀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노가 그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안 두려워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대로 두들겨 맞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개 중에 조금 몇 명만 남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어차피 대부분은 다 두들겨 맞아서 죽을 텐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28절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향해 덮쳐오는 아수르 군이 어마어마할 것에 대해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군대의 압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력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상대로 힘자랑하듯 보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이상하고 어이가 없는 표현이죠.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바둑판에서 이용되는 말인데, 고수의 풍모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먹이죠. 가늠이 될 만한 전력의 차이에 위에 서 있는 자는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세를 부리신다? 이보다 더 꼴불견은 없죠. 사람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상대로 그 격차를 생각해 본다면 완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목을 빼고 보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분노요 하나님의 형벌이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상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아수르를 향한 화내심, 의분이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 여기는 게 타당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첫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직후에 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낯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벌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이 부끄러워하기에 옷을 지어 입히셨고, 저들의 달라진 마음, 달라진 기준에서 그들이 앞으로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될 형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 품에서 내어 보내시는 것, 이것이 그 첫 모습이었고, 이 첫 모습, 창세기의 이 첫 모습이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심판이나 징계는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냄 없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칭호 중에 영원한 아버지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모습을 떠올림과 같이 이미 앞단에서 살펴본 말씀들이 오늘 이 이상한 내용들을 풀어낼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가하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말씀이.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 텐데, 먼저 이사야 8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우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썩은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의지한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닌 그들 죄인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과 10절,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의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치관 아래에 있는 열국들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세력을 떨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만 이런 열국의 경영, 죄의 경영이 모두 패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홍수 이후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교만인 듯 보이는 그 말들이 아수르만의 죄가 아닌 모든 죄인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과 같지 아니하느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으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난다. 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여 그 위세를 떨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 만족하고 또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잘 돌아보면 이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기와 피 튀기는 전쟁의 모습은 아니어도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 이루며 권력 다툼을 여전히 팽팽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보신다면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 큰 나라들, 그 위대한 나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많은 이들을 핍박하였고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욕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안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을 그간에 살펴보았는데 추가해서 두 가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과정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대치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 역사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인류의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열국의 경영, 죄의 경영을 막으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무지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 죄인을 찾아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과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아수르의 침공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그리고 차후에 아수르조차도 무너질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는 아수르의 칼날은 피할 수 있으되 마지막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알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되다라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묵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과 같이 됨을 그들이 묵도하게 되었을 때 신의 산 아래에서 그들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게요. 신실하게 지킬게요. 라고. 네. 이것이에요, 이것. 네. 본문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용어. 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날은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몇 안 될 자들이 남아있을 그때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돌아온 그 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처럼 보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그랬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칭호 모사의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그 말씀 역시 그랬었습니다. 때문에 여기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위로에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원망하고 두려울 뿐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의 이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완곡한 하나님의 명령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몽둥이로 맞아야 되고 그 몽둥이를 이용해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이죠. 이 같지 않다. 우리가 살펴본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표면적인 이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상함을 알아. 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2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일을 떠올려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내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고 내가 너희를 벌주고 심판하는 것 같이 보이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과 시선 가운데 평안이 깨어질 때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렴. 내가 너희를 미디안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낼 때 너희와 어떻게 하였는지 나를 한번 떠올려 보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지난날 나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증거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그 은혜들을 경험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잊혀진 바 되지 않고 떠올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분별하여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남은 백성들을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이 명칭은 다윗성 혹은 성전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것인데,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 시온이라는 지명은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이 시온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시온 안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26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 안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발걸음이기를, 그런 축복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